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적 관점에서 아마 교회를 다니면서 요즘 같은 상황은 처음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일제강점기를 경험하지 못했고 6.25 전쟁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박해를 받아본 적이 없고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게 막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탄압하는 것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불신자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안 믿는 부모님들이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고 성경책을 찢어버리는 일을 당하곤 하셨기도 했습니다. 저는 믿는 가정에서 자라고 성장해서 그런 경험이 없지만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에 친구들 중에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안 믿는데 본인만 교회를 나오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 왔다가 집에 들어갈 때 들키지 않으려고 담벼락 위에 성경책을 살짝 올려놓고 대문으로는 빈손으로 쫙 들어가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한 5분 있다가 살짝 나와서 담장 위에 올려놓은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또는 저희가 같이 가면 이제 대문을 향해서 들어가고 들어간 후에 자기 방 창문을 살짝 열면 저희가 창문 밑에서 기다리다가 성경책을 넣어주곤 하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종교적 탄압이나 신앙적 이유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외부적 압력이라기보다는 질병으로 인하여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권면을 받고 있고, 설령 누가 교회 모임에 가지 말라고 말하기 전에 스스로 교회의 예배 모임뿐 아니라 일상적인 모임이나 만남도 자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자들은 이 상황이 오래되면 교회를 가지 않고 공예배 또는 대면 예배 또는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신앙에 부작용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기도 합니다. 몇 달째 교회를 안 가고 몇 달째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생활에 큰 문제가 터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 상황이 정상화되어도 굳이 교회를 가야 하는가? 꼭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회의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염려입니다. 교회나 목회자의 입장에서 매우 실질적인 고민이고 지극히 현실적 고민이고 다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나 목회자가 조바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약간의 부작용, 어쩌면 심각한 부작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하면서 교회의 본분, 즉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여나 성도들을 관리하고 감당한다는 명분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심판받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징계나 형벌을 받는다는 종교적 왜곡이나 진리를 변질시키는 실수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반대로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동안 교회를 성실하게 출석하고 예배도 꾸준히 드렸을 때에 상황이 별로 좋았던 것이 없었던 그런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1년에 자그마치 52주를 성실하게 교회에 왔고 헌금도 성신성의껏 드렸고 목사님의 설교에 아멘도 크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다고 없던 집이 생긴 것도 아니고 직장에서 남들보다 승진이 빨리 한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내가 기대한 만큼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한 것도 아닌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교회를 가야 하나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신앙을 유지해 오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이 당장에 별 유익이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당장에 큰 해가 발생하는 것 같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신앙이 즉각적으로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가치를 바꾸고 나의 개념을 바꾸고 나의 원리를 바꾸고 나의 방식을 바꾸어 가는 겁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할지라도 교회나 목회자는 신실하게 성도를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에 전념하는 것, 그게 교회의 본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면 어떤 세상의 환경과 상황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는 성숙한 성도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차분히 배워가면서 우리의 생각을 고쳐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로 36절은 하나님에 대하여 참으로 많은 오해와 왜곡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읽으신 대로 본문에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나무하는 어떤 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지시하심을 기다렸고 여호와께서 직접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그를 쳐 죽였는데 그러한 행동에 대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상으로는 어디에도 오해가 없고 왜곡이 없고 도리어 본문 내에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 있고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평가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본문이 본문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신실한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안식일 규정을 어긴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하고 그들이 경거망동하지 않고 자기들의 임의대로 행동하지 않고 아주 신중하게 하나님께 데려와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본문대로라고 하면 너무나 신실하고 너무나 성숙한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이 정도라면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하고 오늘날로 하면 최소한 안수집사 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또 본문대로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인구조사를 마친 후에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나누어서 거주했습니다. 평상시에 어떤 지파는 동쪽에, 어떤 지파는 서쪽에, 어떤 지파는 남쪽에, 어떤 지파는 북쪽에, 또한 남쪽에서도 가장 오른쪽에는 누구, 중앙에는 누구, 왼쪽에는 누구, 지파별로 위치가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동할 때에도 어느 지파가 맨 앞장에 서고 두 번째는 어느 지파가 따라가고 세 번째는 어느 지파가 따라가고 맨 마지막에는 어느 지파가 있고 그 순서가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거주하는 동안 일정한 지역 내에는 같은 지파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있거나, 그래서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아마도 같은 지파 사람이고 조금 더 따져보면 어쩌면 친인척일 가능성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이라면 인지상정이라고 아는 사람의 잘못,
같은 지파에 속한 사람의 잘못을 덮어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은 것을 굳이 자기들끼리 잡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설령 범죄한 사람을 발견하였더라도 서로 합의하에 감추어 주고 없었던 일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대로라면 이 사람들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 어떤 혈연과 지연, 학연에 전혀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사람들로서 안식일 규정을 어긴 사람을 찾아내고 기어코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고 왔고,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라는 말씀에 단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았고 지체하지도 않고 당장에 돌로 쳐 죽였다고 합니다. 본문대로라고 하면 이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충성도가 100%를 넘어 200%처럼 보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 신앙의 완벽한 모델이 되고, 오늘날로 하면 장로는 따놓은 당상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습니까? 본문대로라고 하면 입만 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든 순간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도 순종하지를 않아서 하나님께 심판받아 광야에서 진멸당했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맞느냐 말입니다. 본문대로라면 이렇게 신실하고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출애굽하자마자 당장 가나안을 향해 달려나갔어야죠. 광야에서 허송세월을 보낼 것도 없고, 광야에서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생겨서는 안 되고, 백성끼리 갈등할 것도 없고, 모세와 아론에 대한 도전도 발생하지 않고, 시내산에서 9개월씩이나 머무를 것도 없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40년 아니 40일도 걸릴 것도 없이 벌써 가나안에 들어가서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고 있었어야지요. 만약 본문의 내용이 실제로 본문대로라면 본문이 말이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오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오해하시는 분들을 비난하기보다는 도리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성경을 읽고 바르게 이해할 가능성은 전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오해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래서 오해를 할지라도 성경을 읽는 분들에게는 감사한다는 겁니다. 왜요? 오해를 했다는 것은 어쨌거나 성경을 읽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분들은 애초에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오해를 하지 않으니까 다행이지 않아요? 아니죠. 오해를 하지 않는 대신에 무지하지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셔도 좋으니까 일단 성경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읽으면 웬만한 오해들은 저절로 다 해결이 되고요.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제가 강해를 통해서 나름대로 최대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나하나씩 바로잡아가면서 오해를 이해로 바꾸면 신앙이 즐겁고 성경이 재미있다는 것을 누려갈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자, 본문이 본문대로라고 하면 32절로 36절이 기록된 대로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은 아주 이상한 분이 되어버립니다. 종종 사람들은 여기서 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준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법이요 명령이기에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당장에 죽여버리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라고 표현하면
왜곡의 끝판왕이 되시는 겁니다.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신앙은 냉정한 것입니다. 신앙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는 친족이라도 가족이라도 결코 묵인하거나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해버리면 기독교는 지독한 배타의 종교요, 혐오의 종교요, 몰인격의 종교로 낙인이 찍힐 것입니다. 죄인들이나 죄인 출신들이 성경을 이해하기보다는 오해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과정이지만 참으로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참 잘 말해야 하고 잘 설명해 주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 맡겨져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다가 32절로 36절 같은 이런 본문을 만나면 딱 읽으신 다음에 이거 이상하다라는 생각부터 하셔야 합니다. 본문대로라고 하면 하나님도 참 이상하고 이스라엘도 참 이상합니다.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전개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상하다 생각을 하셨으면 그 이상함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본문의 범위를 조금 넓혀보는 겁니다. 그 본문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조금 앞이나 조금 뒤까지 본문을 확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경우에는 멀리 갈 것도 없이 많이 넓힐 것도 없이 아주 조금 바로 앞단락인 22절부터 32절까지만 넓혀도 본문이 이상하다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2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온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예, 죄를 지은 얘기가 나옵니다. 27절도 나옵니다.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를 할 경우, 온 회중이 범죄하거나 그 중에 한 사람이 범죄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35절에 나왔던 것처럼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2절에서 온 회중이 죄를 지으면 그랬고, 그때 24절 중간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나오죠. 27절 중간 한 사람이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행할, 그 사람이 행할 조치를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성경의 흐름, 성경의 전개, 성경 이야기의 구성, 성경의 구조를 알면 성경이 정말 재밌습니다.
오늘 제가 그거 하나를 확인시켜 드려 볼게요. 자, 32절 이하를 읽으면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범위를 조금 넓혀보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아주 조금만 범위를 넓혀보니까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즉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그를 사해 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아시고 32절 이하를 다시 보시면, 자, 분명히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회중이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은 겁니다. 그 사람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고 와서 하는 말이 34절인데, 이제 34절을 지금 읽어보면 매우 웃깁니다. 자, 34절.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예, 거짓입니다.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언제요? 바로 앞단락에서, 멀리 갈 것도 없이 불과 10절 앞에서 회중이 죄를 짓거나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여 죄사함을 받을지니라. 하나님이 죄 지은 자를 어떻게 처치하는지 분명하게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단락에서 우리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뻔뻔합니다. 죄인들이 이렇게 교활한 거예요. 너무 옛날에 들은 거라 기억이 나지 않고, 너무 간단히 말해서 잘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앞단락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한 번만이 아니라 2번씩이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알려주셨는데, 완전히 안면몰수하고 그 지시를 전달한 모세 앞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라고 딱 잡아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인하는데 불과 1분도 안 걸리는 거고 불과 10절도 안 걸리는 거예요. 에이, 여기만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조금 더 확인하고 싶으면 본문을 더 확장하면 됩니다. 22절이 아니라 더 앞으로 가서, 이 책이 지금 민수기니까 그 앞에 있는 책들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취할 조치에 대하여 다양한 지시하심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레위기를 읽어보면 너희가 죄를 지었거면, 제사장이 죄를 지었거면, 어떤 남자가 죄를 지었으면, 어떤 평민이 죄를 지었으면, 어떤 여인이 죄를 지었으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예, 레위기 읽다가 똑같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지긋지긋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예, 더 나아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도 맞고 율법을 행하고 지키라고 주신 것도 맞습니다. 대신 언제 지키라고요? 어디서 적용하라고요? 율법을 주는 순간부터 지키라? 아니요. 율법을 받은 광야에서부터 적용하라? 아니요. 예, 율법을 주셨지만 수차에 걸쳐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에 그곳에서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율법을 운운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켰네 어겼네 따질 게 아니에요.
물론 오해하실까봐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가나안에 들어가서니까 광야에서는 율법이 상관이 없구나. 대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을 하는 시작이니까, 가나안에서는 율법을 어겼다 하면 당장에 다 죽이는 거고, 한 사람이나 회중이 율법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진멸시켜 버리는 거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 자체가 법을 주어서 만약 지키지 않으면 징계하려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그건 이제 후반부에 나오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지은 자를 어떻게 조치하고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 이스라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이스라엘 자신들이에요. 자신들이 증인입니다. 그동안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했는데 15장 32절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불쑥 안식일에 나무를 하여 최초로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율법을 어겨 왔었는데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았지요. 시내산에서 몇 월 며칠에 율법을 받았나,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잘 모릅니다. 또 민수기 15장이 율법을 받은 후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그것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에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광야로 이동을 시작한 민수기 10장 이후부터 계속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비를 걸고, 가나안 정탐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우겨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으로 향하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고, 그럼에도 그들이 살아 있습니다. 만약 율법을 당장에 광야에서부터 적용해서 율법을 어기면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시행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살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을 당사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 이하의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잘 배경을 파악하신 후에 32절 이하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신실하고 이렇게 충성했구나 라는 오해나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엄격하시고 이렇게 잔인하신 분이었구나 라고 오해나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율법을 광야가 아닌 가나안에 들어가서 적용하라고 하셨기에 그동안 이스라엘이 율법을 어겨도 진멸시키지 않으셨고,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사람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35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진영이 회중이 진영 밖에서 그를 돌로 칠지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은 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하신 건 분명하잖아요 라고 질문하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아예 앞달락에 뭐라고 하셨건 앞에 책에 뭐라고 하셨건 여하튼 지금 이 본문에서는 죄 지은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신 거 이게 분명하잖아요.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맞잖아요 라고 따지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아버지하고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중2 아들이 함께 캠핑을 가기로 했는데
하필 전날부터 비가 조금씩 내리더니 점점점 빗줄기가 굵어지고 이어서 태풍까지 올라오고 있다라는 예보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날씨가 너무 나빠서 캠핑을 가지 말자고 하는데 중이 아들은 이미 모든 기분이 들떠서 무조건 가야 된다고 우겨댑니다. 만약 아버지가 가지 않으면 자기 혼자라도 가겠다고 바득바득 우겨댑니다. 가면 위험할 거 뻔합니다. 이미 비가 오고 있어서 땅이 젖어 있기에 텐트를 칠 곳도 마땅치 않고, 설사 평상 위에 텐트를 친다 해도 비가 많이 오니 얼마 후에는 텐트가 다 젖어서 축축해질 거 뻔하고, 비만 오는 것이 아니라 태풍이 몰려오고 있으니 바람도 불고 조금 있으면 계곡에 물도 불어나서 야영지 자체가 고립되거나 빠져나오기 힘들 것도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아버지는 경험이 많으니까 상황이 뻔히 예상되어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아들은 그저 가고 싶으니까 갈 수 있다고, 가면 잘 행할 수 있다고, 대처할 수 있다고 기어코 간다고 나댑니다. 아무리 말려도 듣지를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아들이 캠핑 가자고 하는 것을 허락하고, 혼자 보낼 수 없으니 아버지도 따라갑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이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미 정확하고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 캠핑 가지 않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 우겨서 아들이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서 캠핑을 갔습니다. 아버지가 캠핑을 간 것은 전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캠핑장에 도착을 해서 텐트를 치려고 하는데 아들이 이제 와보니까 상황이 매우 불안합니다. 아무래도 위험한 것 같기도 한데 그제서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뭐하고, 그래서 저기다 텐트를 치고 싶은데 자기가 임으로 하긴 좀 뭐하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텐트 어디다 쳐요? 아버지가 아들의 눈치를 딱 보니까 저놈이 텐트를 치고 싶은 게 저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저기다 치자라고 말을 해서 텐트를 쳤습니다. 자, 얼마 후에 텐트를 쳤는데 그곳에 비가 많이 불어서 텐트가 젖었고, 바람이 불으니까 나뭇가지가 날라와서 그 텐트를 덮쳐서 텐트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때 아들이 이거 모두 다 아버지 탓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텐트를 어디다 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아버지가 여기도 치자라고 했으니까, 나는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만 했으니까 이렇게 망친 거 모두 아버지 탓입니다 라고 하면 말이 되나요? 애초에 날씨가 안 좋고 이런 상황이 예견되어 아버지는 캠핑을 가지 말자고 했는데 바득바득 우겨서 와 놓고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하면서도 은근슬쩍 아버지한테 허락받아 하는 것처럼 해 놓고는 이제서 모든 것을 아버지 탓이라고 비난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아버지의 원래 뜻은 오늘은 캠핑 가면 안 된다 였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캠핑장에 와서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이 왔고 그래서 어떤 불편함이 있고 그 모든 사태의 원인은 아들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께서 32절 이하의 본문에 대해서 그 중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돌로 쳐 죽이라 라고 했으니까 전후 사정이 어떤지 문맥이 어떤지 상황 파악이 어떤지 그런 건 다 둘째치고 여하튼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잖아요 라고 주장하신다면 캠핑장에서 아버지를 비난했던 아들과 같으신 겁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 정탐 때부터 하나님을 못마땅해 했고 하나님의 편을 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산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리는 모세의 권면을 거부하고 올라갔다가 패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도 문제 삼지 않는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를 자기들이 잡아왔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다 받아놓고도 받지 않았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발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며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자신들이 할 일을 결정하지 않은 채 참으로 너무나 순진한 마음으로 나무한 사람을 살리든 죽이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적인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돌로 쳐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이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일 겁니다. 대신 자기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들이 그렇게 사악하지 않은 것처럼, 자기들이 그렇게 교활하지 않은 것처럼, 마치 자기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쓴 것처럼, 마치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문제 삼지 않는 걸 문제 삼으면서 지시하심을 받아놓고도 안 받은 것처럼 말하면서 하나님에게 입에서 돌로 쳐 죽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것 봐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 중에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고 이처럼 다 돌로 맞아 죽을 거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가기는커녕 그 전에 다 죽을 것이고 광야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로 인하여 멸절될 것이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거다 라는 선동을 지금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34절에, 32절에, 35절에 돌로 쳐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니들 속내가 다 보인다. 니들은 돌로 쳐 죽일 거지? 내가 살리라고 해도 죽일 거고 죽이라고 해도 죽일 거고 어차피 내 말 안 들을 거잖아. 니네 지금 돌로 쳐 죽이기로 다 작정돼 있는 거지?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요, 저희들은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같은 지파 사람이라 참 죽이기도 애매한데 그렇다고 말씀을 어기기도 애매하고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아주 온유하게 했는데 살벌하신 하나님께서 내 말은 1.1에도 1핵이라도 어길 수 없다,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죽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정반대예요. 정반대. 여러분, 다른 본문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안식일을 범한 자는 죽을지니라 이런 구절이 다른 곳에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어긴 자는 그를 진영 밖으로 끌고 나아가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말씀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다른 곳 다 뒤져봐도 안식일에 관련된 모든 규정을 다 살펴봐도 안식일을 어긴 자는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35절에서는 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두 말씀을 하시나요? 아니요. 35절은 하나님의 본의가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작정하고 있지? 내가 뭐라고 하든 너희들은 이렇게 할 거지? 그래서 나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처럼 다 덤태기 쉬워서 나를 따라가면 너희가 다 멸절될 거라고 선동할 거지?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하는 너희들의 선동을 합리화하려는 거지?
지금 이스라엘은 아주 사악하고 교활한 쇼를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까발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2절로 36절을 읽으시면서 처음에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약간의 본문을 확장해서 내용을 파악하신 후에는 여러분이 이야, 이스라엘은 참으로 교활하고 죄인들은 참으로 사악하구나, 이런 결론을 내셔야지, 본문을 읽어보니까 어쨌거나 하나님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하고 살벌하고 무서운 분이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해버리면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속임수에 당하시는 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율법을 어긴 자를 당장에 죽이라 라고 하신다면 한 사람만 죽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진즉에 전멸당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성경을 읽는 분들이 오해할까봐, 혹시 이스라엘의 교활함에 속아 하나님을 잔인하고 살벌한 하나님으로 오해할까봐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바로 그 다음 단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37절로 41절이에요. 그 중에 끝에서부터 읽어볼게요. 41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어떤 사건, 하나님의 어떤 표현, 하나님의 어떤 조치, 하나님의 어떤 행동을 만나시더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진심,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41절을 차분히 생각해 보면 정말 감격스러운 구절입니다. 표현이 너무너무 놀랍고 고마워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인데, 그냥 하나님을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쉽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자리 꿰 차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려고 일하셨고 수고하셨고 애쓰셨고 헌신하셨고 열심을 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발 우리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하거나 간구하거나 청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에게 유익할 것이 없고 하나님에게 도움이 될 것이 없고 하나님이 나아질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려고 수고를 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인간에게,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노력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탁해야 하고, 하나님이 열심을 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어 달렸어야 하고, 하나님이 수고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충성하고 저렇게 헌신하겠다고 별의별 다짐을 다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되어라라는 부탁을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은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자원하시고 수고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뭐예요? 아는 자가 수고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자는 뭐가 문제인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묻지도 구하지도 찾지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는 자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저들의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구나, 저들에게 진리가 필요하구나,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아니까,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이 죄인을 위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수고하고 일하신 반면에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이렇게 수고하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 위하여 최소한 이 정도 수고는 해라 라는 말씀을 한 가지도 언급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되는 자격, 내 자녀가 되는 조건, 그런 걸 언급하셨다면 죄인 중에는 단 한 사람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은 자격과 조건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후에 지금부터 이 율법을 줄 테니까 40년 동안 최소한 80% 이상을 지키면 그런 사람은 내 백성이 된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백성이 되려고 하면 나는 강한 자요, 나는 전능한 자니까 최소한 내 수준에 맞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나는 가나안에 가 있을 테니까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너희들 스스로 광야를 잘 지나가고, 너희들 스스로 각양의 능력과 기술을 다 동원하여서 가나안에 들어와라. 그렇게 살아남은 자, 그렇게 생존한 자, 그렇게 강한 자, 그런 자만 내 백성으로 인정하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려고 수고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졸지에 느닷없이 멋있는 말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고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혜택 다 받고 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 후에 너희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라, 너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복을 알아라. 성경이 강조하는 게 알아라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알아야 행하고 알아야 경험하고 알아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면 알수록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기독교 감사는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깨닫는 순간부터, 적용하는 순간부터, 누리는 순간부터. 기독교 감사는 얼만큼 할 수 있느냐? 깨닫는 만큼, 적용하는 만큼, 누리는 만큼 할 수 있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억압하는 것 같고 통제하는 것 같고 나를 속박하는 것처럼 부담스러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알고 계시고 누리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37절로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정한 법과 규례로 인간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것일까요? 아니요.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징계하고 심판을 내리려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 설명해 주십니다. 그게 38절 이하입니다. 율법에 여러 가지 규정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규정을 예를 들으십니다. 3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위에 술에 더하라. 이런 규정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39절,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의도입니다. 옷에 술을 달게 하는 이러한 규정은 우리의 패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복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본문에는 옷단 귀에 술을 다는 것만 나오지요.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하나님의 규정, 모든 하나님의 말씀, 모든 하나님의 율법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 모든 말씀을 주시는 이유, 인간의 삶을 망치는 죄를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함이요, 인간의 삶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을 따르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 행복하게 하려고, 너희들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려는 목적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이 편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간을 위하시는 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얼핏 읽어보면 오늘 두 단락을 했는데요, 32절로 36절 한 단락하고 37절하고 41절 이 단락이 서로 대조가 되는 것 같고 서로가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앞에서는 죄를 지은 자 당장에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고, 뒤에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고 고민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성경이 본문이 서로 모순이 된다라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앞단락과 뒷단락에 나오는 신이 같은 신일 리가 없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은 하도 이랬다 저랬다 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실체를 파악할 수가 없다라고 고민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다 성경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펼쳐주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 이런 일 했지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모든 일이 너를 위한 것임을 알아서 제발 죄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서 너희가 행복을 누리라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실제로 그랬지요. 그래서 민수기에만서도 광야 기간 내내 누가 수고합니까? 하나님이 수고하시죠.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 매일매일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공급하시죠. 그때 이스라엘은 뭐합니까? 먹고 마시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짜증하며 모략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당장에 다 멸절당했나요? 아니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만 해대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30여 년 동안 건강하게 잘 먹고 살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죽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하나님이 막아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결국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예, 죽었죠. 못 들어갔죠. 왜요? 본인이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해서.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제 발로 가나안 쪽을 향해 가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가자라고 하면 계속 안 가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출애굽 1세대는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들어가기를 거부하여 안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 규정을 알려주시면서 나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 유익하라고 하는 거야, 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서 행복하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율법과 관계돼서 한 가지만 더 강조를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로 친절하게 보고 기억하고 행해서 죄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마련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이 장치를 잘 행하여 죄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누렸나요? 아니요.
이런 하나님의 조치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옷단 끝에 술을 만들어서 달고 다녔지요. 구약에서도 그런 적이 있고요.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조치를 해주신 거는 요렇게만 하면 너희는 죄를 싹 해결할 수 있고 요렇게만 하면 너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수단과 그 어떤 방법을 알려주어도 죄인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너희의 필요를 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 사역과 부활 사역을 감당하게 해서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를 내 자녀 삼게 하고 너희를 새 사람 되게 하고 너희가 새 삶을 살게 하고 너희가 복과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민수기에서만이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늘 우리를 위해 수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오해하여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